대한민국에서 3월은 1월 못지않은 시작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죠. 개학도 하고 개강도 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한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신교회에서는 3월은 그동안 방학했던 구역 예배가 개강하고 빌립전도대, 중보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성경 공부까지 이게 개강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은 이제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면은 두 가지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렘이 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내게 나타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떠한 것을 얻게 될까?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어진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서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힘차게 3월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출발이 망설여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3월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3월달을 감사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흔히 암흑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흑시대라 함은 하나님을 잘 안 믿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쫓아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백성 힘이 세서, 또한 노예로 부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등등 자기가 가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의 관습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좋아 보이는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해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사사기는 또 이러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울부짖죠. 다시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반복 구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보다 미디어 속이나 아니면 SNS 속 화려한 삶을 쫓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쫓으면서 말씀과 예배는 잊고 어려움이 닥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있을 듯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선진 문화, 그들이 누리던 편안함, 풍요, 사치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문화와 풍요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가나안 백성들이 구축한 체계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풍요를 쫓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나안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이 누리던 것들을 쫓게 된 것입니다. 이 패턴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백성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았는지요? 세상이 주는 풍요를 내가 얻지 못할까 봐, 혹은 세상의 평가에 내 가정이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진 않았는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남들이 다 갖는 자동차,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결혼 생활이나 노후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목말라고 불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쫓다가 미디안에게 정복당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지역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집안은 오브라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알 때에 살펴보셔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흘겨보듯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세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피실 때에 그의 아버지, 그의 가정까지 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목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보실 때에 기드온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가정, 그의 상황 모든 것을 살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살핀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딸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는 젖병에 먼지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 아이가 눕는 곳에는 뾰족한 게 있나 없나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제 딸 아이 주변을 살필까요? 왜냐하면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딸이 다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보여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드온 한 사람을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그를 살펴보실 때에 그의 아버지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펴 아신다는 것은 내 주변, 내 과거,
내 현재, 내 앞으로 닥칠 그 미래, 그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핌으로, 그 사랑의 살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살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나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가로수 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가 큰 만큼 이제 그늘도 컸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은 햇빛이 따갑죠. 근데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이 상수리 나무는 사람에게 친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친근한 장소로 기드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마침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 3절 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됐을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토지 소산을 다 멸하였기 때문에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그 토지 소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이게 타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밀타작이라고 한다는 것은 평평한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틀이라는 좁고 은밀한 장소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는 강력한 용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조심스럽게 일하는 평범한 농부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붙는 그 수식어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용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시작은 이렇게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향후 기드온이 용사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 장면을 보고 기드온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용사가 될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몰래 양식을 이게 타작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향후에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이유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기드온과 같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용사처럼 나서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층 10대, 20대로 갈수록 더 심각한 수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기드온과 같이 일어나서 이 한국교 위기를 해결하지 않는 적 물은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과거에 부흥을 일으킨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아니면 평양 대각성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길선주 장로님처럼 이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은 겁쟁이야, 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겁자 기드온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난 연약함, 그리고 영웅적 면모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평범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영웅적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온 순간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1절에 마침이라고 기록되면서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면은 비겁할 수 있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해 보이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우리가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포도주 틀에 숨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피신해 있고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온 순간부터 우리를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평범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용사라고 한다는 것은 용맹하고 전투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난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만 지극히 평범하고 영웅적 요소가 전혀 없는 기드온에게 용사, 그것도 큰 용사라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사람의 입과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기드온과 하나님의 작은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다면은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겪냐는 원망 섞인 하소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 왜 이러한 일을 겪죠? 딱 기드온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행하죠?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고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받고 힘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하고 심하게 보면은 미디안에 대적하지 못하는 비겁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심지어 미디안에서 구원할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말씀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밖에 없었고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빛과 소금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구역, 교회, 지역에 그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소심한데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라는 것을.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기드온의 자기 인식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믿음의 영역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실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오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은 큰 용사인 겁니다. 다만 기드온이 처음에는 옳아 보입니다. 그가 작은 자 같아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소심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드온을 준비시키는데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승리의 방식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쉽게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라고 기록했냐면 이때 미디안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무리를 한 사람 치듯이 가볍게 네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기드온을 준비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기드온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꿔가시고 준비시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준비시키실까요? 갑자기 명예, 힘 그런 걸 준비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준비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죠. 내 삶이 벅찬데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자신이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9절을 보면은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지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리고 기드온이 이에 순종하니 불이 나와서 이제 고기와 무교병은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봤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믿음이 좀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기드온이 막 기뻐하지 않고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슬프다고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죄인인 자신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도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도 죄를 심판하는 분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지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화하면서 표징을 요구하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과의 그 차이를 깨닫고 22절에 슬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품어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이에 기드온은 여호와 위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기드온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남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인 기드온을 살려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드온 편이 되어주셔서 이방을 물리치는 것으로 기드온을 큰 용수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것 같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표징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맞아,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도 없지. 하나님은 그 미디엄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굴복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그 크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저 미디안과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비로소 나의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다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신 거예요. 그거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시작하는 3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무기력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보다 크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은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련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달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만들어 가신다 하셨으니 그러한 것들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련장일 뿐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3월을 그렇게 수련장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담대하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시고 큰 용사를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큰 용사를 바뀔 모습을 기대하면서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3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